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연명이 아니라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를 끌어올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선포할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본문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뭐 앱도 좋고 종이 성경도 다 좋습니다. 여러분 열어보십시오. 시편 57편에는 시편 57편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디스헬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란 사람을 피하여 굴에 있다고 합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장인어른입니다.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고 가족 때문에 피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호텔에 있습니까? 굴에 있습니다. 돌베개에 베고 자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확정하고 결단하고 감사를 선포하는 자로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전에 그 상황은 어떤 상황들입니까? 여러분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처한 그 상황들을 표현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이 재앙들이, 3절에 삼키려는 자, 4절 사자들, 불사르는 자들, 창과 화살, 날카로운 칼, 그리고 6절에 억울하다, 웅덩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런 순간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찬양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겠죠. 우리도 살다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 듯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하시나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믿음 생활이라는 게 도무지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가족도 소용없는 것 같고, 오히려 가족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은 무너지고 하는 일은 되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때는 참 능력과 은혜와 충만함이 있는 것 같다가도 돌아서서 나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상황을 타개하고 돌파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세 가지로 그것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상황들을 이기고 타개하고 돌파하고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정입니다. 두 번째는 깨움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첫 번째, 깨움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 시작하는지 아세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에 와서 여기에 출석함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아침부터 일어나서 준비하는 시간부터, 아니 토요일 날 주일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누가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심지가 견고하여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심지가 견고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매이고 묶이고 넘어지고 갇히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승리는 시작이 되고 이기면 시작이 되고 돌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돌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돌파와 모든 승리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여러분, 노래로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어떤 말로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이제 공부 시작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좀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합니까?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보다 여러분이 앞세워야 하는 능력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가운데 은혜와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동행해 주십시오 라는 것도 좋지만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기도의 포문을 여시길 축복해요. 감사를 앞세우는 거예요. 찬양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때 생각하세요. 요놈의 사단이, 따라합시다. 요놈의 사단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노래하세요. 여러분 즐겨하는 찬양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불렀던 찬양이 어떤 분이 좀 이렇게 신청하셔서 오늘 부르렀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사모하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되뇌에 있는 그 찬양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힘들수록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깨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세 가지를 깨웁니다. 첫 번째, 영광을 깨웁니다. 두 번째, 수금을 깨웁니다. 세 번째, 새벽을 깨웁니다. 자, 영광을 보겠습니다. 이 영광은 무엇일까요? 영광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 앞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네요. 여러분, 한글 영광만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원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이 영광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광이죠. 이것을 우리가 친숙하게 잘 아는 단어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형상아 깰지어다. 내 안에는 영아 호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영광아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깨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깨우세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그냥 수동적으로 앞에서 부르니까 그냥 흥얼거리듯이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쏟아내셔야 돼요. 쏟아내셔야 돼요. 찬양은요, 그냥 이렇게 아이들 옹알이 하듯이 그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찬양이에요.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방 사모하시죠? 노래방 가실 때에 마이크 잡을 때에 그냥 불러서 이렇게 부르세요? 아니요. 얼마나 흥을 넣어요. 얼마나 감정을 실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찬양이 노래방 가요만도 못한가요? K-팝만도 못한가요? 근데 여러분, 찬양은 내 모든 전인격, 영과 혼과 육을 다 쏟아부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쏟아놓는 찬양 속에서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삶의 모든 피로와 힘듦과 어려움과 나를 누르는 그 마음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한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입니까? 근데 이 시간 또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이끌려가듯이 이렇게 찬양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찬양하지 않아요. 그냥 침묵하듯. 물론 침묵기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거 중요한 거. 침묵할 때 침묵해야죠. 그러나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여러분 쏟아놓는 것입니다. 쏟아놓는 거. 여러분, 쏟아놓음의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쏟아놓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 향한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외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곳곳에서 소고들고 북치며 장구치며 드럼치며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해서 찬양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하세요.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이 생겨서 손 들고 찬양할 수도 있지만 손을 들고 찬양해 보세요. 없던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화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보세요. 뭘 깨워요? 수구마, 비파야 깨워래요. 자기의 모든 할 수 있는 악기를 깨울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수금과 비파는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들인 거예요. 나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도구, 내가 찬양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뭐 없습니까? 박수라도 치는 겁니다. 없습니까? 무릎이라도 치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손이 없어서 이렇게 팔목으로 친다고 하는데 손목이 없는 팔뚝으로 무릎 치면서 찬양한다고 하는데 의자라도 하세요. 발이라도 구르세요. 그렇게 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을 함께 동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뭘 깨웁니까? 새벽을 깨우라.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새벽을 깨워본 적 있으세요? 아니 새벽기도 나오는 거 말고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말고 새벽을 깨워본 적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사람이 새벽을 어떻게 깨워요? 여러분 자연현상이란 새벽이 오면 사람이 깨는 거죠. 그죠? 그 새벽빛에 의해서 그 알람에 의해서 사람이 깨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그 새벽을 오게 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새벽을 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는 말은 뭔가요? 수동적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저 상황 속에 환경 속에 또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하면 하고 되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힘있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으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팀 시켜서 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닌 줄 표정 대답이 시켜서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시켜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의 자발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시간이 되니까 일어나서 출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출근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해가 뜨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루를 준비하고 그 하루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 가운데 힘있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또 가야 돼. 아유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가는 사람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다니는 교회 여러분 소용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으로 가야죠. 그리고 나오지 말은 말이 아니라 나오되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나가지 말랬어.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합리화를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되니까 하니까 하는 그냥 거기서 그냥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냥 숟가락 하나 얹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나도 같이 동행 적극적으로 더 찬양하고 뭐 일어서라 말 안 해도 이미 막 일어서 있고 막 내 마음은 막 언제 일어서라고 하냐 기다렸다가 일어서니까 벌떡 일어서고 손 들고 싶은데 좀 부끄러운데 손 들으러 가면 얼른 손 들고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기다리십시오. 언제 하지? 언제 예배하지? 주일이 기다려진다. 금요일이 기다려진다. 오늘도 금요일 라마나요 가야 돼? 아니죠. 언제 가지? 빨리 가지? 빨리 좀 이렇게 차가 열렸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도 나오십시오. 자,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고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도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을 주셔도 내가 그것을 감사로 받지 않으면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언제 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셨고, 이미 허락하셨고, 이미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그리고 집을 주셨는데, 공동체를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늘 내 안에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어찌 그리 불만이에요?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원망과 뭐가 없이 하라? 왜 이렇게 시비하세요? 왜 이렇게 시비가 많으세요?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화내고 분하고. 여러분, 시비가 떠나갈지어다, 불만이 떠나갈지어다, 원망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길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마음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자꾸 우울한 마음이 찾아와요? 그럼 감사를 선포해 보세요. 우울한 마음 이깁니다.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이 시대에 사랑하는 가장 되신 우리 남성 여러분, 이 21세기 2025년도 남성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어제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 섬겼던 청년들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인사드린다고 찾아왔길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 자매가 없는 때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시대에 남성으로 살아가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뭘 했을까요? 격하게 동의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가장된 남성들 너무나 축복합니다. 여성은 쉽나요? 여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만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뭘까요? 그 우울한 마음을, 그 분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선포하세요. 여러분, 감사가 하는 마음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감사를 선포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한다고 말하냐고 그래,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비밀은 어디 있냐면, 내가 용서한다고 말을 하는 순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니,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죠? 이 악물고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아니잖아요. 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감사할 것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감사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인 거예요. 프레셔를 이기고, 우울한 마음을 이기고, 분노를 이기고, 상황들을 이기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를 못해서 걱정이라고 어떤 이제 영어를 잘하시고 미국 많이 다녀오시는 분에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미국 가서 하나만 하면 된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제가 눈이 땡그려서 그랬더니 땡큐만 하면 된다. 땡큐. 땡큐? 땡큐? 뭐 땡큐만 하면 다 통한대요. 만국 공통어 땡큐. 근데 우리는 왜 안 하죠?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땡큐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하루가 하나님 땡큐 합니다. 하나님 땡큐. 하나님 엄지척 땡큐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루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 말씀 준비하면서 시선이라는 찬양이 다시 묵상이 되었는데요. 제가 예전 교회에 사역할 때 청년부에서 찬양 사역하던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막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인도 하면, 청년부에서 찬양인도를 하면 이제 남편분이 애를 안고 이렇게 있다가 케어하고 있다가 그분이 내려오면 이제 아이를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보니까 남자분이 너무 순해요. 또 너무 착해요. 우리 도안이 같아요. 너무 착하고 순하고. 아멘. 아멘. 또 우리 호석이 같아요. 호석이처럼 이렇게 온유하고 부드럽고 말도 별로 없고 막 그런 형제였어요. 그런 형제였는데 그러고는 헤어졌죠. 근데 얼마 있다가 SNS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남성분에게 담도암이 생긴 거예요. 발견했을 때는 말기였습니다. 계속해서 SNS에 기도 요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 영혼을 데려가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자매가 한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그 남편을 만나기 전에 또 결혼하기 전에 지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부르려 하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시선. 그 시선의 내용을 보면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된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그리고 그 남편을 만나기도 전에, 그리고 아이를 낳기도 전에, 그 남편에게 질병이 찾아오기도 전에 근데 이 찬양을 작곡하고 가사를 쓰고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그 남편이 암에 걸리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럴 때 이 찬양은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자기가 그냥 믿음으로 썼던 그 찬양이 예언이 되어서 이제 그 찬양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삶에는 어려움과 고난과 힘겨움과 마음에 무너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승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 주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는 다른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찬양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 승리의 문은 열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기길 원하세요? 승리하길 원하세요? 연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문이 열려야 돼요. 찬양이 시작돼야 돼요.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를 찬양으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시작해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기 전에, 전화 돌리기 전에, 카톡 보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세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새벽